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기도 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행복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잠깐이라도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항상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강조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가 왜 쉽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깜깜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대화를 할 때 핸드폰과 핸드폰이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실려서 상대방이 듣게 되고 또 상대방의 목소리가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냥 우리가 지금 나누듯이,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속삭이듯이 이렇게만 하는 것,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이지 않죠. 이 대화는. 그러나 기도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영의 주파수에 맞춰서 돼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회당과 큰 거리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히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니 묻는 거죠. 즉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하듯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인다고 그러면 누가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듣는 기도,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하는 기도, 아이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아니라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사람 듣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사명, 헌신 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는 순간부터 그 선한 목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그 목적이 사람에게 하는 소리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기도가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바로 6절에서 봅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언부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이야기들 하지만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거죠. 어쩌다 보면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우리가 볼 텐데요. 그건 나중 문제고 제일 처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한테 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내 소망을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가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바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두 번째 골방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 하나씩은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요즘 평당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러는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 해도 골방 한 평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3 제곱미터로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방석이라도 하나 깔고 뭐 초라도 하나 켜고 테이블에 성경책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럼 경건한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골방 밖에서 아니면 골방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골방의 의미는 뭘까요? 자,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골방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기도할 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사람들의 눈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기도의 골방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 안, 어떤 사람은 직장의 사무실, 어떤 사람은 학교 기숙사의 옷장 그 안이 될 수도 있고 안방이 되고 다락방이 되고 창고도 될 수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폐쇄된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골방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그럴싸하게 포장될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즉 절실하고 간절하며 자기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도의 공간, 구별된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이루는 기도의 골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골방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 기도실도 되는 거고요. 예배실도 되는 거고요. 다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뜻이죠. 여기에 우리 또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내가 기도했는지 기도 안 했는지 잘 모르게 은밀하게 어딘가 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의미는 아닌 것 이제 아시죠? 요즘 많은 부부들의 어떤 갈등 원인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소통의 부재라고 합니다. 뭐 부부 대화가 줄었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뭐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해줄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 이게 많아야 된대요. 그 시간만큼 서로에게 집중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다 보면 부부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좀 이상하신 분들은 대화 시간의 빈도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가정사역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친한 사람들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친해지려면 대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 시간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이 바로 골방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곳.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한 평 새로 사세요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된 곳이 골방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도 질문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은밀하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은밀은 속인다? 감춘다? 덮어버린다?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드러내지 않느냐 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서서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지 은밀하다고 그래서 어디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자기만 아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아울러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고 은밀하다 라는 것은 뭔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어딘가 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면서 기도하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든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길게 누군가 듣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빠가 자녀들의 어떤 필요를 먼저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중언 부언이라는 말은 영어로 empty praises라고 합니다. empty, 비어있는 phrases, 문장, 비어있는 문장,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는 뜻. 그러니까 괜히 말은 하는데 이게 뜻도 없고 뭔 말인지 하긴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음도 뜻도 없어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도, 그런 걸 뭐라 하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의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실 분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도 주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기도,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속이거나 과장되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한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하죠. 회개와 고백,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간구는, 그러면서 기도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청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간구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맷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과 1대1로 진실하게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의 언어로 직접적이고 솔직한 영적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속일 게 뭐 있겠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래서 많이 힘들 때는 주님의 기도를 몇 번씩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주기도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더 신령한 곳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말씀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들의 영적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암과 싸우면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크고 작은 질환 질병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오니 가정마다 사업마다 모든 곳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우리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이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기적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로 JB 로직스 KBS 1일 연속극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신령한 은혜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